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으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또 죄 가운데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첫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19개월 된 셋째 자아가 있습니다. 제인이나 제이는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셋째가 이 오빠 제이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다툴 때가 있는데 한 7살 차이가 나죠. 재아는 오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재아 눈에는 처음 보는 장난감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기 때문이죠. 오빠가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줘요. 손에 꽉 잡고서 안 줍니다. 울어요. 막 아주 큰 소리로 울어 제끼는 거죠. 며칠 전에는 이 동생을 제이가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재아가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니까 제이는 꼭 안고 싶으니까 과자를 어디 가서 다 꺼내와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유인하는 거야. 재아야 일로 와. 딱 하니까 이 재아가 그걸 딱 보더니 과자가 있거든요. 오빠 손에. 그래가지고 그걸 가려고 그때 이제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과자 가지고 유혹하니까 싹 가니까 제이가 좋아가지고 딱 안으려고 하는데 몸을 갖다가 싹 하더니 과자만 싹 뺏어가지고 나한테 다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 이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할머니, 재아 속에는 죄가 가득한 것 같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DNA가 있습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선한 것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비친 모든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스앗 사람 발닷이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들, 죄 많은 사람들을 지금 벌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아주 잘 포장해요.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속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양심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을 너무 잘합니다. 포장을 잘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상상하는 것도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근본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고 자기의 삶의 자세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 중심을 아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 같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장에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멀쩡하게 낫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네가 안식일 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나음을 받은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고쳐주셨고 자리를 들고 나에게 걸어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율법을 주신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 그리고 생명을 구하시는 것을 보고도 율법에 있는 글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심판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하면서 아주 막 분노를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이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18절.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른 자는 정말로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명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미경 자매님 안 나오셨는데, 이미경 자매님이 석 달 전인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저는 남아있어요. 이미경 자매 어디 계세요? 김은경 자매님. 네, 김은경 자매님이 요양병원인가 이렇게 실습을 가셨어요. 그런데 김은경 자매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과거에 교수를 했든 돈이 많았든 장관이 됐든 다 소용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보니까요, 정말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정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과 이적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이었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잠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한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의 근본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떠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세상에 보는 관점과 또 미래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신이 있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상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서 들어놓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곧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예수님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심고 말씀을 따라 살으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 큐티 세미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큐티 세미나. 하기 싫으세요? 반응들이 영 안 좋은데? 큐티 세미나. 그래, PPT를 떼어가면서 정말로 이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큐티가 얼마나 좋은지,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10시에 성경 개관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참 기도하시고 준비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마음에 심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믿음도 자라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안상홍이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안상홍이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들이 던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던진 낚싯바늘에 아주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 비유풀이부터 하니까 아주 그냥 막 눈이 팍 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뇌가 돼요. 그래서 죽은 안상홍이가,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공갈빵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이게 공갈빵 이렇게 이만 크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만 있어요. 딱 터뜨리면 어떻습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가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보면. 예, 공갈빵 같은 이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막 맞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이 이단들은요 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갖다 섞어놔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 말씀 맞아. 저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하네. 막 성경 말씀 끌어다가 그냥 거기다가 자기들 교리를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낚여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쉽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데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고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나 지식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십니다. 훗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 날에 구별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인지 구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도 일일이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뭐라고요?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 대,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예수님은 일일이 개인별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자는 왼편에 완전히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이유를 알았다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나하고 안식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지 않았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고 지키라고 하시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심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때만 국한된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도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율법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7일째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당시에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식일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억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열심히 살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비교할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없는 삶 어떨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장차 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정으로 안다면 잠깐 있는 누리는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주신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영이요 생명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보셨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당신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주목되는 이 말씀의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보통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한적인 사랑이요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에 필레오를 사용하셨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는 헬라어로 가족이나 이런 친구들 간의 사랑을 나타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과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그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막이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람보다 더 크냐? 또 대한 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며 대답하시되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분노를 했어요. 네가 마귀 들렸다. 네가 마귀가 들리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진정한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응?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존귀, 즉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계시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살리신 자들만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당시에 살린 자들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림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준다. 내 생명을, 내가 가진 생명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은 그건 기독교인들의 경제냐, 기독교인들이야 믿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헬라어를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 조회라고 했잖아요. 조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걸 붙여서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혼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이런 혼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이 살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살기가 등등해서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심판주가 되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하실 권한을 위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감정이 극도로 흥분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고? 나의 심판주가 된다고 당신이?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게만 급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실의 귀를 듣질 않아요. 아주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 생명의 복음, 죄 사함을 이루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줘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돌아와 버려요.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나에게 모든 심판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맡겼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죄인을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해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세상은 이 지식인들도 아주 이런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동물이세요? 동물이냐고요.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뭡니까?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함께 동물들을 그렇게 따지면 동물들도 사회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고 동물이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지시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는 동물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동물인데 사회성을 지닌 동물이야.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축이 되고 일반 동물입니까?
이 동물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동물과 사회적 동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적 동물로 사람들을 아주 저하시켜 버렸어요. 왜? 동물은 그게 없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지. 그런데 왜 제사를 왜 드립니까? 다 사라졌는데. 조상들에게. 왜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왜 점을 치러 다닙니까? 이것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천국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 마치 지명 수배된 죄인과도 같아요. 오늘날 갑자기 잡혀서 수갑에 채워 법정에 세워지는 것처럼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그렇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며 알며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다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기에 급급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모른 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본질을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